2017년도 한 해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한 해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올 한 해 참 감사하다,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이러저러한 잘못 또 약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후회스럽기도 하고 이제 반성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좋았던 일, 또 우리가 진보하고 뭔가 성장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늘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계속 문제 가운데 있을까 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삶의 문제들, 실패들 그런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큰 유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쁜 일도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실패, 그 좌절의 시간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추구하던 성공은 이루지 못한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나은 우리를 더 진정한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실패가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벌어 어떤 지위에 오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인생을 편안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안에 주어지게 되는 이러저러한 실패들, 좌절들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우리 자신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추구하는 가치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성공, 그런 행복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크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할 때 오히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고통들, 좌절들, 이것은 단지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성공을 향한 기회의 문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의 어떤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가 만약 그런 삶을 통해서 그가 성공했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성공했다면 그는 진정한 자신의 인생,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인생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탕자가 오히려 아버지를 떠나서 그 인생이 실패와 좌절로 치닫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제까지 추구하던 것이 바른 것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그가 아버지께 돌아와 이제 비로소 잃었던 삶을 다시 찾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성공적인 인생을 삶으로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축하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진정한 하나님이 해주시는 축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실패의 삶인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과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일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시각입니다.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실패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거기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생이 되는 게 없을까? 올해도 제대로 산 게 없어.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 그렇게 실패로 계속 좌절로 이어지는 그런 인생이 오히려 그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과 믿음의 시각은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으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청년 실업, 비정규직, 현실적인 일자리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이것이 실제적으로 현실의 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향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멋있는 인생이고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면 인생은 그야말로 루저로 전락이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성공이 보이는 것, 물질, 명예, 외모,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현실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돈에 매여 살고 사람들의 인정에 매여 살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다른 것을 바라보도록 진정한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실패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실패로 보는 그 안에서 성공의 새로운 기회를 보는 것 오히려 어떻게든지 내 인생을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역사하시고 계심을 내가 성공적인 인생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루고 계심을 깨닫는 것. 성공 안에서만이 아니라 실패 안에서도 자유로운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할 인생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바울의 인생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제 유럽의 지금 그 마케도니아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의 몸이 그야말로 영화의 몸, 수인, 주 예수의 몸으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부자유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자유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본문에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거는 놀라운 자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는 좋은 성장 환경을 맞았고 또 실질적으로 그의 성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수많은 고난의 과정, 사람들부터 미움받고 매맞고 비난과 모욕과 조롱, 또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은 성공에서 실패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 할 수 없고 불행한 인생, 뭔가 잘못 방향을 잡은 그런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외적으로는 그래 보이는데 그가 그 감옥에서 쓴 그 편지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중요한 배움, 중요한 가르침,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중요한 배움이 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배움. 우리가 보통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주위에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일로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의로운 일로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본인 자신에게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고통이고 또 어떻게든지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혀 있다. 내가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이 억울한 이 감옥 생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한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이 감옥에서, 이 부자유한 이 감옥에서 오히려 자유하다. 나는 오히려 바깥에서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배움을 얻었고 놀라운 자유를 얻었다. 사도 바울이 얻은 자유는 무엇입니까? 몸의 자유가 아니라 영혼의 자유입니다. 저는 이 몸의 자유, 영혼의 자유,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하죠. 몸도 자유로운 것, 지금 우리 지호 형제가 군에 가 있는데 군 생활이 왜 힘들죠? 왜 힘듭니까? 자유롭지 못해서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몸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데서 장애가 됩니다. 몸도 자유로워져야 되죠. 우리의 경제적인 자유, 몸의 자유, 돈이 있어야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도 인정받는 것, 자유로운 것이죠.
내가 사람들로 사랑받지 못하면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은, 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삶에서 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자유다. 오늘날 우리 세상은 어떻죠? 물질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중요하고 외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물론입니다. 돈이 중요하고 무제적인 조건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 우리 영혼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마치 옛날 중세 수도사들이나 추구하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오늘날의 현실과 맞지 않고,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목사님들도 가난하고 이렇게 아주 소박하게 살고 오히려 그런 물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목사님의 하나의 표본이었고, 그것이 목사님의 지향하는 바였고, 성들도 그런 걸 기대했고.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목사님들도 오히려 더 일반 성도들보다 더 부유하고 더 성공적인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시대.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뭔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영향을 미치지, 내가 가난하고 뭔가 가진 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나. 말하자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돈이 인생의 주가 되는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몸의 자유, 물질적으로 우리가 확보되는 그런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굉장히 크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이 물질 문명이 정말 크게 성장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한 것은 사실이고, 분명히 우리에게 크게 신장된 자유가 있으면 사실이고, 우리가 이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세 때는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다가 물질적인 것을 다 이렇게 부정하는, 이원론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그런 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수도사들이 이렇게 탁발하면서 구걸하고 그것으로 아주 비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높은 영성으로,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인 삶을 무시하고 살았다면, 오늘날은 몸의 자유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영혼의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로움을 얻는 것.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셔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시려고 하는 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때도 물론 오늘날과 같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몸이 자유로운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했다면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있을 때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자유로워.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오히려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 예, 물질적인 풍요함, 현실적인 자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진정으로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간에 그 한가운데서 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영혼의 자유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크게 신장이 되었는지. 만약 내 삶에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었고 그런 또 실패가 있었고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되었다면, 내 영혼이 주로 인하여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일을 잘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던 일에서 실패해서 내 인생이 막히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그런 실패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귀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 삶이 성공적으로 되었고 또 이러저러한 것이 잘 형통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현실적인 면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면에서 그렇게 형통하게 되는 것,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일 수 있지만, 그러나 보다 더 높은 것, 우리 영혼의 자유, 우리의 몸의 자유로움과 성공과 행복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궁핍해도 그 안에 자족할 수 있고, 내가 비천해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감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소원,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누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리고 아주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먹고 입고 누리고 살아가야 할 이 땅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없다면, 그런 자유가 없다면, 영혼만 자유롭다면 어떻게 진정한 행복일 수 있을까? 영혼의 자유가 과연 인생의 행복의 전부일까? 빵으로만 사는 건 아니지만 과연 우리가 말씀으로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안에는 어떤 오해가 있느냐면, 마치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얻으면 그것은 영혼의 자유일 뿐이지 우리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마치 제약하고, 우리가 마치
현실적으로는 문제 한가운데에서만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자유를 마치 관념적인 자유인 것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진정한 삶에서의 행복과 자유함을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게 과거에 중세 수도사들이 추구했던 그런 자유는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원론적이고 현실적으로 삶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좀 인간적이지 못한, 그래서 오늘날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마치 오늘날의 삶과는 잘 맞지 않는 것이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혼의 자유야말로 우리 이 땅의 삶에 있어서 현실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과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왜 삶이 사람들이 늘 불안하고, 왜 늘 고통스럽고, 왜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인생이 왜 내 뜻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온통 문제로 가득 차게 되는가? 돈이 없음 때문인가? 사람들의 칭찬이 없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연예인이 자살해서 죽었지만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려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을 수 있고, 오히려 인생의 무엇인가를 현실적인 그런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고통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충족이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인생이 그러합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원래 피조물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인생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그런 환상적인,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충족되는 그런 인생을 꿈꾸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그 인생, 실제적인 사실, 그 객관적인 그 사실들을 잃어버리고 자기 주관적인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삶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현실이 바뀌어지는가?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현실 속에 좌절하고 부딪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는 우리가 돈이 없음 때문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위 없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헛된 세상에 대한 어떤 추구가, 우리의 감정이 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단지 영혼의 자유는 영혼의 자유일 뿐이라 물질적인 자유는 돈이 우리를 확보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이지,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서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욕망, 우리의 두려움, 염려 주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자족하며 받아들이게 되고, 인생의 행복이 어딨나? 내가 돈이 많은 데서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10평 아파트에 10평 원룸에 살고 있는데 나는 70평 고급 아파트에 살면 그것이 행복인가? 다른 사람은
말단 직원으로서 고통당하는데 사장으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그게 행복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염려,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의 자유가 주어지지 못하면 인생이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부터 우리 영혼 안에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되고 우리 인생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내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인생 모든 것들을 그가 친히 이끌어 가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내가 가난해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주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살게 되므로 사도 바울처럼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삶의 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에 이제까지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우리의 모든 욕망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서든지 내가 다른 사람처럼 성공적으로 살아가든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너무나 이렇게 부족하게 실패의 삶을 살아가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셔서 내 인생을 친히 그분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외적인 형편은 크게 나아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또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고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직 온전하게 영원히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떤 형편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직 우리에게 그 배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러저러한 것이 나아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경험했던 빌보 교회에 써보냈던 이런 자족하는 은혜의 경험, 영혼의 자유의 경험, 이것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고 또 새해에 우리를 더 풍성한 자유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더 풍성한 자유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주와 함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병든 우리를
고쳐 건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감사 찬송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보아 우리가 병든 것 같고 여전히 약한 것 같고 여전히 우리는 가난한 것 같고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현실적으로 누리는 어떤 자유보다 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알기 원하며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설사 한평생 우리의 삶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새해에는 더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더 자유로워 이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놀라운 세계로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